가드너, 그의 인생에는 실패와 결핍이 가득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떠났고 결국 아들과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는 것은 일반적이었고 운이 좋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들과 함께 노숙을 한다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내내 영화 내내 이런 어떤 뭉클한 감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기적이 아니라 희미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지금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생각, 결국에는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확신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놀 것이 없었던 크리스의 아들, 농구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농구공을 던지면서 나는 프로 선수가 될 거야, 나는 프로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힘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아들, 그 꿈 안 이루어져. 아들, 그 꿈 안 이루어져. 여러분, 현실적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영화에서 보여주었었던 이 크리스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밖에 안 되었었던 그런 소규모의 돈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의 아들이 그냥 조용하게 농구공을 내려놔요. 그런데 그때 주인공이 자신이 아들의 꿈만 꺾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 확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곧장 다시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아빠가 뭐라고 해도 너는 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법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한 조언인데 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하는 약속들, 자신에게 하는 그러한 조언들이 실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 어떤 다짐들, 이러한 원동력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다짐, 이러한 구호, 이러한 약속들이 있다고 해도 곧장 삶이 달라지는 법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다짐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더 멋있게 살아야지, 내일은 밝아질 거야, 이런 다짐을 하는데 삶이 즉각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던 그 결심들 며칠 가요? 3일 가잖아요. 3일 갑니다. 여러분, 저도 3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뒤에 또 하면 됩니다. 결심을 3일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교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 수학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수학을 거의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과니까 그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사서 보잖아요. 수학 1, 2 이런 거 사서 보잖아요. 안 봐요? 보죠? 봅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면 풀려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럼 또 뒤로 가서 답지를 그렇게 봅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분명히 원리를 이해한 것 같은데 수학을 못 풀어요. 기본을 이해하고 많은 문제들을 접해봐야 정확히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약속, 원동력,
여러분, 이러한 다짐들이 문제, 삶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게 진짜 다짐한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한번 외쳐댄 건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 삶의 과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속들, 결국에는 원동력들, 결국에는 다짐들이 그냥 한낱 구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들과 지하철 화장실에서 문을 붙들고 밤을 지새울 때 문 밖에서 노숙자들이 문을 두들깁니다. 화장실 문 열라고. 근데 안에서는 이 아들이 아빠의 품에 기대어서 곤히 잠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 문을 붙잡고 흐느낍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날은 또 여전해요. 미래는 바뀔 수 있다.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갑니다. 눈물 자국을 다 지우고 또 그렇게 많은 전화를 하루 종일 걸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회사의 대표가 저 크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해냈습니다. 당신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건물을 나서면서 조용히 웁니다. 여러분, 취업이 돼서 울었을까요? 영화는 견디고 견뎠던 믿음, 견디고 견뎠던 인내, 그 삶의 고단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요, 신학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신학 영화는 아닌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믿음 혹은 신앙으로 산다면 영화는 바뀔 미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혹은 확신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인내를 인내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가 쌓이면 현실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메커니즘이 히브리서와 이 영화의 공통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지금을 이끌어가는 것, 현실 힘든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약속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셨어요. 오늘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편지죠. 편지를 받았었던 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해줬었는데 세상이 아닌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무슨 세상이죠? 우리를 조롱하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시대인 거예요. 딱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박해 속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고난의 현실이 믿는 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본래의 믿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일 그들을 힘들게 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배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교회가 명맥을 그럴듯하게 유지하거나 결국에는 사변적인 신앙, 고백은 하지만 믿는다고 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이런 믿음만 남게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현실이, 그분이 현실보다 훨씬 크니까
확신 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인내로 약속을 받아라. 이러한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조금 더 장수를 늘려서 발전시키면 이러한 맥락도 보입니다.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장의 말씀이 너를 주님께서 이해하신다. 이해하시는 주님 계시니까 앞으로 나가자. 이러한 것들을 말씀했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0장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께 가는 길, 성소가 열렸다.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소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 그 길이, 그 휘장이 열렸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고 두렵게만 느껴졌었던 그 하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네팔에 갔을 때요, 선교팀과 함께 그 나지막한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눈 덮인 저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찍어온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면 다 있습니다. 저런 건. 멋있죠? 그렇죠? 우간다를 간 다음에 네팔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안나푸르나를 보니까 날씨가 아주 맑을 때만 저 모습을 보여줘요. 구름이 엄청 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신비롭다, 소위 영험하다 그래요. 영험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험한 산 어디게요? 팔공산, 영험한 산이에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영험한 산이 있어요. 어디 산일까요? 맞추는 사람 갈 때 빼빼로 하나 더 갖고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산은 영험해. 영험해서 무당들이 많아요. 이런 산이 있는 거예요. 안 가보셨어요? 계룡산 들어보셨어요? 803만 아는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룡산이 그래요. 계룡산이 그 무당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산이라는 거예요. 안나푸르나가 그래요. 예, 영험하고 신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습니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해요. 저기서 한번 미싱되면 야, 못 찾겠다. 그 누구도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커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장면을 보는데 구약의 지성소가 떠올랐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뭔가 이렇게 맑을 때,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 산에 한 번 올라가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룩하셨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길 뚫어 놓으셨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보혈로
그 길이 뚫렸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곁에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세상 살아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장 20절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휘장을 뚫고 새로운 길, 곧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산 길, 새로운 길 혹은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 그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뭐 한다고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표현은 이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시니 아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로 아래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서 한번 더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산길, 살길, 임재,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 계속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으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분이 딱 붙어 계시니까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현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쁘다고 믿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으로 가라, 집중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읽었던데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것으로서의 큰 상, 현실에서도 믿음을 살아가는 힘, 그것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일상에서의 인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확신과 큰 상,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조금 더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상급이 있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그래서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큰 상이 있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라는 거예요.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의 방식,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새한글 버전이 조금 더 쉬운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한대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보이는 단어가 현실이라는 단어밖에 안 보여요.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뭘 믿어? 현실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한대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대요. 어디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 가운데서 더 큰 현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그걸 더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의 결국으로? 믿음의 결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아버지가 작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가 아래에서 손을 펴고 있을 테니까 뛰어내려 받아줄게. 아들이 두렵습니다. 아래는 멀고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빠가 그를 바라봅니다. 아빠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때 아이가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데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는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데, 나의 감정이 두려운데, 생각이 두려운데 뭐를 더 보는 거예요? 아빠를 더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팔을 더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현실이 보이는 건, 그런데 뛸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 더 컸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현실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현실로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현실이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켜요. 이걸 또 곱씹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묵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감정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감정. 기분이 좋으면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면 나쁘다,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멈추라고 감정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았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감정 때문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그 감정을 계속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참 좋은데요, 그 감정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거리를 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는 주제에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제에 감정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않는 것을 감정이 이끌리니까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감정이, 그 초점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결국 주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할 때도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고 안 느껴지고 불안해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기분이 좋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현실보다 약속, 감정보다 진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화가 나요.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확실히 무너질 수 있는 감정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떠나. 방법도 안 알려줘. 목적지도 없어.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황당한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현실이 불확실한데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으며 이집트에서 모든 특권과 함께 살다가 부르심 때문에 특권을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을 즐겼던 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요, 어디다가 방주를 짓죠?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비가 내린 적도 없는 그 시대, 그것도 미쳤다고 산에다가 집니다. 이웃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현실이냐? 뭐가 더 현실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선택할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에서인데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실게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삭, 야곱, 에서, 장차 있을 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11장에는 그 이름이 나오다가 12장에는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 믿음을 엿바꿔 먹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에서가 있습니다. 늘 계산합니다. 이게 유익이 될까? 이만큼 믿었는데 손해 아닌가?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을 돈, 어떤 소비로만 생각하면 아까울 뿐인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안 해. 믿음이 감정을 북돋아두지 않고 믿음이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해요. 이런 믿음 회개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고백뿐 아니라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설명 대신에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36절 이후로는요, 박해 때문에 소위 승리의 맛, 어떤 좋은 결과물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인생 역전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요,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승의 개가 저승의 정승보다도 낫다. 개보다 못하게 죽었던 사람들을 그런데 성경은 나열해줘요. 왜요? 믿다가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들 눈앞에는 현실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 눈으로 보니까 믿다가 그렇게 죽어도 그래도 괜찮은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결론절, 히브리서의 결론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데, 말씀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지만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평화를 바랬는데 평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완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든 거야. 이게 저구절인 거예요. 미완성 같지만 저거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과 어떤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의 저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토록 다르고 시간도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유업들을, 그들의 일, 미완성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맨 처음 권유가 어떤 권유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떠올려라. 여러분, 이걸 넘어서 묵상하십시오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묵상하고 저울 달아봐서 무엇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삶에 입혀라 라고 하는 뜻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을 묵상했다면 그거, 우리의 몸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세가 보여준, 아브라함이 증명한 그 신앙, 그 신앙의 근육들을 여러분들 몸에다가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과 몸, 이 두 리듬이 맞물려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몸은 쓰러지게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달려가는 것, 몸으로 달려가는 것, 머리로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한 번 묵상하는 이 두 개의 병행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하는 몸입니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기도 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본질이 경주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혼자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또 여러분들 몇몇 청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홀로 신앙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곧 떠나가겠다. 저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아하, 곧 떠나가겠다.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는요, 공동체로 믿는 거예요. 함께하는 몸이로서 개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다 자신의 삶이 있었고 개인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에 대한 믿음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앞에 놓인 리더가 예배 나와야 된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싫어도 어떤 그 감정이 막 이끌리지 않아도 거기 가면 그 새끼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흔들리는 현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그런 현실 속에 그럴 때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몸에 담겨야 되는구나. 하루를 지녔던 몸,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몸신앙, 지친 이웃들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몸신앙,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고 또한 묵상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손을 붙들고 같이 살아 나아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믿음입니다. 나의 복이 아니라 남의 복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